오늘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8번째 시간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만났던 야손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제 빌립보에 가 있는 사도 바울 전도단은 이제 그 빌립보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자주색 옷감을 파는 여인 여류 사업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여러분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 전도단은 이 거리에서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하나 만나게 돼요. 여러분 여자아이가 귀신이 들렸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자신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를 만나게 돼서 그에게 전도하고 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도 전도하고 세례를 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에서 나와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어떻게 거짓말처럼 풀려나서 데살로니가로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여러분 탈주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것도 지하 감옥에서 한 번 갇히면 죽어 나온다는 그 지하 감옥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35절부터 40절까지 16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그것은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일대 전환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발견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3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가 로마 제국 시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프리패스였어요. 어디든지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었고 어느 나라에 거하든지 세금 자체를 내지 않았습니다. 혹이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그 나라의 법에 저촉을 받지 않아요. 그 어떤 누구도 그 로마 시민권자를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 여러분 로마 출신이 아닙니다. 아시아 출신이 길리기아라는 곳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유럽을 처음 방문했는데 어떻게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고향이 어디냐면 길리기아라는 곳의 다소지방이었습니다. 다소지방은 예로부터 천막을 만드는 일들을 해왔어요. 그 곳의 특산물이 천막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전쟁에 나갈 때 반드시 필요한 군수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병사들이 자고 먹을 수 있는 막사가 필요하잖아요. 천막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제국은 다소지방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아예 부여를 해놓고 그 다소지방에서 나오는 천막 제품을 가져다가 군수품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자가 아니라 나면서부터 출생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오늘 빌립보 감옥에서 깨닫고 이제는 여러분 오히려 빌립보 당국자들에게 호통을 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빌립보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를 어떻게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기소도 하지 아니하고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함부로 때리고 옥에 가둘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된 빌립보의 높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때리고 옥에 가둔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까 싶어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서둘러 바울을 석방시켜주고 속히 좀 빌립보를 좀 빨리 떠나라고 등 떠밀어서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유의 몸이 된 바울과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은 드디어 당시에 마게도냐의 주도라고 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경기도 안에 있는 무슨 시? 김포시잖아요. 여러분, 경기도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예요? 수원이죠. 수원의 인구가 벌써 한 130만에서 140만 정도가 된다고 하고 그 밑에 화성도 100만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화성 안에 동탄이 있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성남 안에 분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일산이 일산시인 줄 알았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고양시 안에 일산이 있는 겁니다. 마게도냐라는 그 지역 안에 데살로니가가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2000년 전 당시인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20만 명의 인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김포가 몇 명이래요? 인구가 50만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가 2000년 전에 2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큰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을 오고 가는 무역상들의 이게 중간에 기착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물건들이 물물 교환을 하고 무역을 하던 그런 도시였고 무엇보다도 이 데살로니가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상업화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자원과 물자와 돈과 사람들이 넘쳐나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 전도단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들려서 드디어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려서 제일 먼저 찾았던 것이 어디였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직전에 있었던 빌립보 도시는 여러분 신도시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빌립보 본토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로마가 이제 로마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여러분 빌립보에는 본토 사람들하고 로마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유대인의 회당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이 있는 곳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는 기도할 처소를 찾지 못했어요. 회당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유대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는 여러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었고 전통적으로 굉장히 큰 도시였기 때문에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무엇대로 갔다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관례대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새로운 도시를 이렇게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가는 도시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방문했겠습니까? 바울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해박한 구약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자세히 해석해주고 알기 쉽게 설명해주면서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여러분 복음이 전도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이 회당에서는 이 전략이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 이 전략이 주요했어요. 우리 다 같이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시작.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처음 방문했을 때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아주 재밌게 잘 설명해 주면서 마지막에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회당에 모여 있던 유대인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회당에 모여 있던 유대인들이 다음 주에도 이 구약 성경과 예수님 간의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주도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성경을 풀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도 예수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몇 주 동안? 3주 동안 바울이 예수와 복음을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죠. 그때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한 번 더 읽어보죠. 우리 4절 시작. 그 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아멘. 여러분,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빌립보 간수를 생각해 봤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빌립보의 간수처럼 이 경건한 헬라인들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답을 찾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이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랬습니까?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큰 높은 그런 지위에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그 도시의 상류층에 속해 있었던 여인들이었죠.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라는 말은 바울과 신라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겠죠. 바울과 신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오직 예수로만 살기로 작정한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원래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었던 평범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자수성가했던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업을 통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던 사람이고,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서 상류층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행색은 어느 날 회당에 이렇게 갔는데 행색은 거지 행색을 하고 있는데 몰골은 상처투성인 어떤 사람이 와서 회당에서 설교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구약을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내주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실로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에 대한 의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해 보니까 다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삶의 여러 가지 힘듦과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대입해 보니까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돈은 이만큼 많이 벌어놨고 자기의 지위는 이만큼 올라왔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의 의미와 가치를 여러분 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묻고 더 많이 들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아예 그냥 자기의 집을 말씀 듣는 집으로, 예배를 드리는 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으로 내놓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데살로니가의 첫 번째 교회가 여러분 누구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야손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다 이렇게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옛날에는 어떤 특정한 개인의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한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나고 자랐던 교회는 부천 삼락교회였는데 원래 이름이 삼덕교회였어요. 삼덕교회. 서울의 삼덕교회, 송제동에 가면 삼덕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이 부천에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삼덕교회를, 부천 삼덕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한 자리가 최태순 권사님네 집에서 개척을 했어요. 저만 알죠, 최태순 권사님 누군지. 그 집의 손주 이름이, 여러분, 자기의 집에서 교회가 이렇게 시작을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손주를 하나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삼덕이었어요. 노삼덕. 제 1년 후배였습니다. 예.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를 개척했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번듯한 그런 예배당이 있고 건물이 있었던 그런 교회들이 아니었어요. 개인의 가정에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에서 최초의 교회는 누구의 집에서? 루디아의 집에서 개척을 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첫 번째 교회가 생겨났는데 누구의 집에서 여러분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까? 마가. 누구의 집이요? 마가의 집에서. 그렇죠. 다 아시네요. 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야손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나됨을 다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다 죽이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거짓된 마음, 음란한 마음 다 죽이고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면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도우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며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하게 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에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영광받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에 사로잡혀 살면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 여러분 동분서주하고 안달이 난 사람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전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미 여러분 헬라어를 사용하게 하시고 로마 시민권을 주셨고 또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의 유학을 통해서 해박한 구약에 대한 지식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당대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을 통해서 정통 율법을 배우게 하셨고 또 바리새파라는 유대인 최고의 배경을 갖추게 해주셨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갖추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고 나온 다음에 이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을 믿는데 쓸모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그 배설물과 같은 과거들을 여러분 다 일일이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과거의 이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쓰임받기 전에 여러분 16년 동안 집거 생활을 했습니다. 무명의 여러분 전도자로 역사의 전면에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활동하지 않았던 그 16년간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근사한 스펙을 갖춘 사람만 사용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만 사용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주 작은 것까지도,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면 나의 모든 것이 다 선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이라든지 나의 부족함이라도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나의 단점 있잖아요. 그 단점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사용해 주시면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면 쓰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관례대로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와 복음을 증거했을 뿐인데 여러분 바울은 바울이 해야 할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많은 무리들을 전도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상류층의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야손이라는 아주 신실한 동역자를 얻게 되었고 상상도 못했던 여러분 큰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에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속에서도 순수한 신앙을 지켰다고 계속해서 칭찬을 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말 있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 교회,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말씀의 실천과 순종에 있어서 여러분 그 모든 동네에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주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레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여러분 인근에 정말로 아름다운 소문을 많이 내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쓰임 받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구약시대 때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의 비전이 원래부터 어렸을 적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비전이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요셉은 가나안 출신이에요. 가나안 출신이 어떻게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여러분 언감생신 어떻게 꿈이라도 꿀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이 요셉은 왕따 당하는 아이였단 말이에요. 왕따 당하는 아이가 무슨 애굽 총리가 된단 말입니까? 더 나아가서는 애굽에서는 이 요셉이 첫 번째는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보디발의 집에 여러분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 다른 죄도 아니고 무슨 죄였어요? 강간 미수범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애굽 총리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사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시사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무엇을 사용해 주셨어요? 요셉의 노예됨도 사용해 주신 거예요. 요셉의 죄수됨도 사용해 주신 거예요. 요셉의 왕따됨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시기만 하면 여러분 상상 초월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찾으시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느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 사람, 그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의 마음의 문을 오직 하나님께만 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때가 되면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여러분 롯데리아가 아니라 롯데월드에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가 이렇게 가서 나들이를 갔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이렇게 보내왔는데 제가 여러분 때가 되면 높여주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청소년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이레교회 청소년부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맨날 준비가 되면 쓰임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준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준비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계획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사로잡혀 살면 앉고 서는 거, 자고 일어나는 거, 먹고 싸는 거, 일하고 쉬는 거, 작은 결정과 사소한 선택과 상턱의 과정과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 그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답답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무슨 일만 있으면 다 하나님의 뜻이 어쩌고 예수님의 은혜가 어쩌고 그런다는 거예요. 무슨 일만 벌어지면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키고 자기에게 안 좋은 일들이 있어도 예수님의 은혜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연결시키면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상상한 것 이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야손을 한번 보십시오. 야손은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와 복음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야손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여러분 바울이 설교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100이면 100 다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한 명도 졸지 않고 눈에서 그냥 별빛이 그냥 반짝반짝 해가지고 말씀을 잘 듣지만
여러분, 이때 당시에 바울이 전도를 했을 때는 어떤 사람은 믿었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했겠습니까? 당연히 그 회당에서 원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있었잖아요. 힘께나 쓰던 그런 사람들, 원래 회당에서 설교하던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자신들이 설교할 때는 은혜도 없었고 성령도 없었고 감동도 없었는데 맨날 회당에 파리만 날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도 듣도 못한 거지 행색을 한 뜨내기가 와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회당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에게 그동안 몰랐던 것을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바울하고 토론하자고, 여러분 한번 맞붙어 보자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들이 뭘 했느냐면 5절 말씀해 보니까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케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아주 유명한 깡패 조폭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바울을 잡아내려고 온 동네방네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리면서 야손의 집을 급습하게 된 것이죠. 야손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를 급습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마침 바울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용한 이 조폭들이 야손과 그 집 주인 야손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온갖 폭행을 가하고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에 저자리 시장거리로 질질 끌고 가가지고 데살로니가의 읍장들, 그러니까 그 도시의 통치자들에게 없는 말로 고발을 한 것이, 어떤 고발을 했느냐면 여러분 7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이들이 다른 임금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를 전복하고자 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야손이 로마 황제를 부인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를 전복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과 조폭들은 야손과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로마의 반역자라고 누명을 씌워서 데살로니가의 통치자들에게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야손은 뭐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까? 뭐가 많았어요? 돈이 많았던 사람이어서 보석금, 9절 말씀해 보니까 보석금을 대고 풀려나기는 했지만, 여러분, 야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예수 믿고 손해를 봤습니까? 이익이 더 많았습니까? 이익이 더 많았다고 대답을 해야죠. 예수를 얻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야손이 예수 믿은 것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찾아가서 바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니까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서 형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손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가만히 데살로니가에서 빼내서 그 옆에 있는 베레아로 도망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잡히면 안 되니까, 바울과 실라가 잡히면 죽으니까, 여러분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야손이 밤에 은밀하게 바울과 실라를 빼돌려서 옆에 있는 베레아로 이동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야손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게 되니까 하나님이 야손을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손을 사용하여 주시사 바울과 실라를 살려주셨고 건져내 주셨고, 야손의 집을 데살로니가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셨고,
마게도냐 지역의 거점이 되는 가장 큰 교회로,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가장 헌신적인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제3차 전도 여행 때에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금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서 여러분, 당시에 지진이 있었던 수많은 자잘한 그런 교회들, 조그만 그런 교회들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작은 교회를 살리는 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13개 중에 가장 보석과 같은 그런 서신서거든요. 복음의 진수가 들어가 있는 서신서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16장 말씀에 보면은 야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야손을 나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척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친척이라는 말은 진짜 친척이라는 말이 아니라 혈육과 같은 동역자라는 뜻이에요. 로마서를 여러분, 고린도에서 썼는데 야손이 이미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로 내려와서 사도 바울하고 같이 지금 동역을 하고 있었던 때였던 것입니다. 후에 여러분,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이 야손이 고린도에서 멀지 않은 코르프라는 그런 섬에 이렇게 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갇히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코르프 섬의 왕과 신하들을 다 전도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코르프 섬에 이렇게 가게 되면 코르프 섬의 위인들, 의인들 중에 한 명으로 기록이 남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는 간단해요. 오늘 설교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살면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정답 삼고 살아가니까 정답이신 예수님이 바울의 인생의 해답이 되어주셔서 그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없어졌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죽은 지 무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바울은 여전히 살아서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야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없이 살 때는 쌓아놓고 축적하는 것만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많이 모으면 그것이 행복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쌓아놓으니까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엄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야손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긴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손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시사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 삶이 보잘것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는 게 뭔지, 인생이 재미가 너무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곳저곳 자꾸 아파서 마음에, 여러분 몸이 아프면 마음에 뭐도 옵니까? 우울함도 와요. 몸이 자꾸 아프면 마음에 자꾸만 낙심이 되고 낭망하는 그런 마음이 오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나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생기는 그런 마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인생의 시작을 예수님의 은혜로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모든 인생의 과정을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윽박지르거든요. 겁을 주거든요. 두려움을 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그 윽박지름이, 그 소리가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보다 남을 자꾸만
남하고 나를 자꾸만 비교하면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살면 옛날에 그렇게 많았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다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면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우리의 매일의 하루하루가 행복 그 자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그곳으로만 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